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망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주의 뜻에 합당하길 원하오며 제 입술의 말도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100년 전에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13년 전에 왔던 에스라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3차 귀환은 자신이 직접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이 이 인구에 비해서 커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보시면 가장 처음으로 에스라가 이 성전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가장 처음에 이 백성들이 드린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73절 B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절의 이 마지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절은 원래 성경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13세기인가 14세기에 그 어떤 사람이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나누어 가지고 편리하게 우리가 장과 절을 찾을 수 있는데 때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오늘 보시면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죠.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자, 이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명령이 아니고요, 청하였다에 방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처음에 부탁한 것은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이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유배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약 1% 이상 되는 인구가 1차 귀환을 했는데 귀환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루던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신변의 안전은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압제가 있을 것이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척박한 곳으로 이주기 때문에 이것은 엘도라도의 이전이 아니고 이것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이주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들의 이주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이 믿음을 특별히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모세 율법책은 창세기부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이죠. 자, 이들이 7대,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율법책을 낭독한 것은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7째 달은 그러니까 그냥 요청했다고 바로 낭독해 준 것이 아니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낭독하고 있죠. 7째 달은 속죄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속죄의 날이 있는 달이고, 그 다음에 이 초하루는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엄숙한 달, 가장 엄숙한 안식일을 정해서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여러분, 그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었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일부는 아론 집안은 제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았어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모두가 성전에 봉사했지만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들이 성전에서 일부는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학자 에스라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가장 커다란 본분은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이 뭐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하며 그 다음에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제사장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인데, 거기에 관해서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은, 제사장들은 주님의 백성, 신명기 33장 10절에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커다란 본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리고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는 이 임무에 합당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 제사장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위가 주어지듯이 제사장에게도 권위가 있죠. 목회자에게도 권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그 직분에게 주어진 권위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그 대통령에게 주었던 그 권위와 그 모든 어떤 그 권한은 다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는 그것이 동일시 되는 것 같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지만 이 공적 예배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권위가, 제가 먼 훗날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저에게 그 권위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은퇴를 해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도로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 보는 가운데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상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가족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신분이 바뀔지라도, 제가 성도가 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지만
반드시 그때는 저에게 주어진 권위가 저로부터 떠나겠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위가 뭐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향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럴 때가 있죠. 자기 어떤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명령, 그런 움직임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또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에 동조할 의무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따라주고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죠. 두 번째, 이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죠. 그리고 교회를 대변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와 관계된 일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시면은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사도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서 그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죠? 왜 죽었냐면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는 이들이 땅을 안 팔고 그 돈을 안 바쳐서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나요? 바로 베드로,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땅을 만약에 1억에 팔았으면 7천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7천만 원만 갖다 바치고 3천만 원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이 땅을 1억에 팔았는데 7천만 원만 바치고 3천만 원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땅을 안 팔아도 안 바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내가 땅을 1억에 팔았는데 2천만 원만 바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억에 팔아놓고 7천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만은 간혹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하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여러분이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어서 에스라의 2차 귀환을 허용하고 도와주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허용하고 도와주었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일 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친히 에스라도 보내줬었어요.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도 보내줬었는데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엄하게 다스려라. 그런데 이 왕이 대단히 겸손한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고 있어요. 율법이 왕의 명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위를 상실했죠. 과거에는 교회에 권위가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처럼 생각해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왕처럼 군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리더십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합당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저는 성격상 그렇게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2장에 보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10만 명, 20만 명 될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아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나요? 눈물이 있었나요?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지적으로 그냥 인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린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구원과 양자 삼음과 칭의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염소와 이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새벽이 5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으나 백성들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 이 율법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율법책을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중간중간에 나중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긴 시간을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제가 이상한 분을 한번 봤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 알아챘어요. 알아채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25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다 25분 내에 끝낸대요. 1부, 2부, 3부 하면서. 그럼 그리 가세요. 설교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그 뜻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저의 고난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 없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한 분 없어요. 자, 4절에 보시니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왜 높은 단위에 섰을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제스처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사람 뒤에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데 단위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선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높고 제가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겠죠. 그 오른쪽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마띠다부터 여러 사람이, 왼쪽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부다야부터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이들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들이 옆에 도열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음을 상징하고요. 자, 5절을 보니까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옛날의 책은 두루마리입니다. 양가죽이를 말려서 썼거나 파피루스 종이거나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 권만 하더라도, 창세기 한 권만 하더라도 이 공간을 다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크기 때문에. 한 권을 한 두루마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해사본을 보시면은,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원전 1세기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구약성경 필사본, 사해사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분량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을 사실은 읽을 능력이 없는 백성도 많았죠. 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학자는 신약시대 와서 서기관이죠. 서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서기관은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이들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막중한 역할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처럼,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냥 구전으로만 들었지 정말로 쓰여진 말씀을 보기도 처음이고 듣기도 처음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6세기 초에 도화선이 된 것이 로마서죠. 근데 루터가 로마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개인 소장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만 허용되었던, 성직자들만 허용되었던 도서관에서 빌려서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을 깨달았지 자기 개인 소장에 로마서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된 것은 그 활자의 보급, 구텐베르크 활자의 보급을 비롯해가지고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성경이 일반인에게 가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는 상당한 호사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제대로 경외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에스라가 책을 펴면 5절 보시면은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왜 일어섰어요? 말씀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영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글 예배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보고 일어서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서실 때 그냥 일어서니까 일어서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 담겨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그냥 돈 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넣는 것이지. 여러분 일어설 때도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 상상력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올바르게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할 때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멈췄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 단어를 읽지 않았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당연히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단어만 발음을 안 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야훼라는 단어는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요즘에는 좀 시대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세대만 하더라도 홍자, 길자, 동자라고 말하지 홍길동씨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 안에 결핍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세요?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좋아하세요. 떤다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내가 창조주이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 앞에 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오늘 본문 6절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읽어가면서 언제 찬양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백성들 중에 일부는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죽으실 거구나.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자기들의 손조들 200만 명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은 이것은 시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아낸 아멘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온 아멘이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한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수많은 군중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다고 바로 깨닫지 않으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를 해준 거예요. 지금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문체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8절 오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심지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저의 역할이 그것인 거예요.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뭐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요,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의 원래 뜻을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지,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생각,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방향,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회의 성공, 자기의 영광 추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죠. 그런 목회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지, 내가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들어도 뭐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덕될 것도 없는데,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어떤 말을 해가지고 뭐 기가 막힌다, 뭐 어떤 뭐 무슨 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렇게 기가 막힌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요? 손뼉은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썩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은 상실했다. 목회자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자정될 수 있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정될 수 있나? 그것은 성도들이 깨어야 된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목사들이 설 땅이 없어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능력과 책임 밖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의 본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중에 루틴이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지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설교가 주일날 새벽에 완성이 돼요. 주중에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치하시다가 토요일 오후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완성되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주일날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그때 주보를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음식 먹으면서 젖 먹이나요? 먹고 소화된 상태에서 젖을 먹이죠. 설교자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제가 먼저 마음의 찔림과 변화를 받아야지, 소화가 돼야지 그게 올바른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까지 마칩니다. 금요일 오전에 다시 봐서 마무리해서 끝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왜? 제가 소화를 해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를 망각하려고 해요. 제 사적인 일들을 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TV에서 우연히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국민 가수가 나왔어요. 국민 가수가 나왔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신금을 울리는 국민 가수라는 호칭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가 한때 인생이 정말 험난한 시기가 있었어요. 험난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대에 서면 관객만 생각합니다. 저를 망각합니다. 관객만 생각해요. 저도 그것을 본따려고 합니다. 제 사생활이 어떻든, 제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떻든 저는 예배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망각이,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 이야기인데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요. 두 사람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워서 아내가 뛰쳐내려서 즉사했습니다. 교회 가다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대의라는 게 있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망각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대의가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대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싸움을 잠시 멈추고 망각하고 예배로 가겠죠.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린 결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망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겠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적으로는 집중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망각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 내가 나의 미련함, 멍청함, 나의 상처, 고난, 아픔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좋아요. 예배나 이 세상이나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한 것이지. 영어로 들었습니다. It is not about you. It is about God. It is about Him.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내려놓고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는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한 인생의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